예,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AI가 설교를 한답니다. 정보를 입력을 해놓으면요, AI가 이제 영상 속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시대. 어쩌면 사람이 하는 설교보다 더 아주 그럴듯한 설교를 앞으로 해야 되는 컴퓨터를 우리는 AI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솔직히 목사인 저지만요, 어떨 때는 다른 목사님의 어떤 장소에 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역겹다라는 생각이 드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자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주소도 없고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없고, 그런데 성경 구절은 계속 읊어내는, 그럴 때마다 앉아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좀 그만둬라, 좀 빨리 끝내고 내려와라. 솔직히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도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저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좀 빨리 끝내지, 그냥 내려오시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최소한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대표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대표기도 잘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이 말을 안 꺼내겠죠. 대표기도 하는데요, 정말 저걸 두렵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학생 전체를 대신해서 학생 선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있다가 그냥 선서하고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학생이 얼마나 많은 시간 준비하고 노력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긴장하며 준비하나요? 그런 학생 선서보다 더한 게 공중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를 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요, 정말 듣고 있으면 역겹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오늘 최재호 집사님 적어서 대표기도 하셨나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성문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없으면 적어서 하세요.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그냥 뭐 대충 할 수 있겠지라고 앞에 강당에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지 마세요. 듣고 있으면 정말 역겹습니다. 겁도 없나? 무섭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요. 어떻게 대표기도를 저따위 식으로 하지? 저는 준비함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안다면 대표기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 하세요. 자신 없으면 적어서, 여러분 적는 게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썼다가 지워야 되고 썼다가 지워야 되고 하면서 끊임없는 그런, 대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써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갑작스럽게 기도해야 할 때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망치는 주역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표기도 도저히 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대표기도 저희 교회에서 빼드릴게요. 예배를 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전 대표기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유익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대표 기도를 못 해본다는 것, 그건 여러분들에게 유익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망칩니다. 나 혼자 하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예배,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가장 먼저 앞에서 지금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전혀 준비함 없이 그냥 허구적거리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적어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만큼, 오늘 이 말씀만큼은요,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다니지 않든 좀 제발 제대로 들어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곳 양산으로요, 양산 물금 신도시로 이전해 온 이후부터요, 매년 봄이 되면 저는 교회 마당 앞쪽에요, 여러 종류의 꽃들을 심어왔습니다.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 온 첫 해에는 황하라고 하는 코스모스 중에 노란색 코스모스가 있는데 그 코스모스를 심었었고요. 또 어느 해는 마가렛을, 또 어느 해는 데이지라고 하는 꽃을 심었고, 금년 봄에는요 과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금년에는 제가 하나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면요, 저희 교회 앞마당에는요 항상 매년 여러가지 꽃들을 돌아가며 심었지만, 저희 교회 양편 화단에는 몇 년 전부터 심어둔 앵두나무를 비롯해서 사과나무, 체리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매실나무, 이런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요. 또 저희 교회와 센터 사이 골목에는요 큰 용기에다가 매년 고추, 방울토마토, 가지, 금년에는 또 특별히 시금치와 부추까지 제가 한번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고 많은 기대를 하는데 매년요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연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꽃들이 피었다가 자꾸만 꽃들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매년 봄이 되면 아는 지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소농장에서 1년 동안 소똥을 푹 묵힌, 발효시킨 비료를 몇 부대, 거름을 몇 부대 얻어다가 항상 화단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충분히 거름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꽃이 자꾸만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진다는 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꽃이 지면서 그 꽃에 열매가 맺는 건데 꽃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열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왜 이 꽃들이 자꾸만 떨어지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인터넷에서 무엇이라고 이제 농부들이, 유튜버들이 말하는가 하면 비료를 주지 않았어,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꽃들이 떨어지는 게 이 땅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구나라는 그런 것을 알게 돼서 즉시 농약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복합 비료를 큰 걸 하나 사와가지고요, 아낌없이 비료를 저는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 방에 있는 동양난, 서양난에게까지 듬뿍 복합 비료를 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야, 여지껏 비료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요번에는 금년에는 비료를 이렇게 듬뿍듬뿍 주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합초들 또 열매 맺는 유실수들의 그런 곳에서 많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겠구나, 쑥쑥 이제 자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건 저의 착각, 저의 실수였습니다. 저는요, 비료를 많이 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식물들이 잘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너무 비료를 많이 주어가지고요, 식물들이 모조리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그런 식물들이 죽었습니다. 비료에 타서요. 매일매일 제 방에 있는 동양란에서 가지를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지금 마당에 가보시면 그래도 똑같이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덜 준 왼편은요, 그래도 밭꽃이 좀 몇 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쪽엔요, 밭꽃이 완전히 전멸을 하신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주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뭐 많이 주는데 뭐 잘못될 게 뭐가 있어? 내가 무슨 뭐 독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비료 줬는데. 그런데 그게 식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지나치는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인데요, 저는 요번 이 비료를 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식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더 나아가 다시는 이제 비료를 그런 식으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제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이 이제 오히려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서도 지키지 않는 맥주절 또는 맥주 감사주의라고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서도 지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맥주 감사주의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 나아가 우리나라에 의식이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잘못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도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안 하면 문제겠지만 감사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절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1901년에 제1회 장로교 공의회에서요, 첫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1901년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이제 채택한 그런 연도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처음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1906년부터 이건 근거도 없고요, 아무런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어떤 교회에서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야,
가을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봄에도 성경에 보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봄에도 이제 맥추절을 지키자라고 아마 했던 것 같고, 아마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마 분명 미국 선교사에게 사람들은 그런 추정을 합니다. 미국 선교사에게 물어봤을 텐데, 미국 선교사라고 해봤자 뭐 24살, 30살 먹은 그런 열정 있는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 뜨거운 청년들이 필리핀 같은데 막 쏟아져 들어가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우리나라 교회 당시 얼마나 보지 않습니까? 한글도 잘 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에게 저희가 봄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감사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공식적인 어떤 결의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곳에서 맥추절이라고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옆에 있는 교회들도 자꾸만 번져나가다 보니까요. 어느덧 100년 이상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어떤 교회도 지키지 않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요.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지키고 있고 오늘도 바로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킨다라고 대한민국 교회들 대부분이 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싸움, 가장 큰 대적자,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친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교사라고 하는 자들, 자치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방해자고 대적자고 물리쳐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과의 첫 번째 싸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의 사역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이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출신의 유력한 그리스도 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은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나름대로 이름께나 있는 유명세락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이방인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유대인이야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히 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가능하지만 너희 이방인들은 서민도 아닌데 특별히 선택도 받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예수 믿으려면,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너희도 우리같이 할례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켜야 해.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들과 바울, 바나바와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결론을 못 내리니까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도 있고 또 야고보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결론 짓자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자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부터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자 6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믿지 못하던 멍에를 지니자들의 눈께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걸 믿는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절기를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그런 거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다만 우상 숭배하는 그런 피를 먹는 것, 우상의 더러운 그런 음식을 먹는 것, 또 은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해진 그런 예루살렘 공회의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너희가 아마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너희 율법 지켜야 돼. 이런 건 못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들렸던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신라와 함께 그 내용들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 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는가 하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런 3번씩이나 들려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 교사들이요 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가 하면 야 이방인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 같아. 할례도 받아야지. 여러분 할례가 뭔지도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최초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아무리 남자의 북부에 칼로 난도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의 표인가요? 그걸 보며 믿음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할례의 의미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남자의 양피만 뵈면 그게 무슨 구원의 어떤 증표이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할례에 구원의 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게 무슨 구원의 표인가요? 모세도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와가지고 무슨 기득권이나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예수의 무슨 은혜로 예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들 같이 여러 가지 절기들도 지켜야 돼. 이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가진 자는 컴플렉스가 없지만 못 가진 자들은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그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쟤들이 가르치는 그래도 뭔가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 굳이 나쁜 것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는가요? 다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모여서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이제 주일 예배도 드리면서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잡은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갈라디아서에는 사랑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대신 어마어마한 책망조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 바로 1장서부터 어떤 말씀이 시작되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너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어마어마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할례를 해야 되고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건 그건 하나님의 계시로 한 것이 누구한테 배운 것도 누구를 따라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는 어떤 말씀까지 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를 엮기를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무슨 날을 지킨다고 무슨 달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무슨 절기를 지킨다고 너희들이 무슨 해를 지킨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모든 것이 다 헛될까 무효화될까봐 너무 두려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려질까봐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왜 너희들 절기 안 지키는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개뿔도 쥐뿔도 알지 못하면서 지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대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너희들 절기 안 지키는데? 너희들 왜 안식일 안 지키는데? 너희들 왜 6월절 안 지키는데? 너희들 왜 맥주절 안 지키는데? 너희들 왜 수장절 안 지키노? 너희들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여러분 여기에서 초하루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래서 초하루가 뭡니까? 월삭입니다. 너희들 왜 월삭 안 지키는데? 이런 말로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하는 게 바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맥수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이거 비공식적으로 1906년 근거도 없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걸 지금 지키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지금 여러분 이놈의 대한민국 교회는요 새벽 예배는 없어지고 수요 예배 없어지고 금요 기도회는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자꾸만 생겨요. 월삭 예배라고 하는 것. 월삭 예배가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 모든 제사, 이 모든 것들은 의식법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이 형상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 2장 17절에도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절기 같은 것을 지키면서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 기대하던 그런 날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열매, 진정한 안식, 이런 모든 것들을요 모든 절기나 모든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림자의 역할을 초등 학문과 같은 역할을 한 거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무슨 월삭이 있고 이 시대에 무슨 맥주절이 있고 이 시대에 무슨 안식년이 있고 이 시대에 무슨 희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안식년을 다니느니 이 시대에 무슨 맥주절이니 이 시대에 무슨 월삭이니 지키냐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죄가 된다는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멈추지를 못해요. 전통이 나아가 욕심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저주하는 내용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6km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백성을 만든다고요. 전도한다고요. 전도해서 맥주절 지키게 하고 전도해서 월삭 지키게 하면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가짜다라고. 예수가 가짜기 때문에 월삭을 지키는 거고 예수가 가짜기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는 거고 예수가 가짜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맥주절이 그렇게 성경적이고 월삭이 그렇게 성경적인 것 같으면 유월절도 지키고 수당절도 지키고 대속죄일도 지키고 나팔절도 지켜야 되잖아요. 이건 앞뒤도 안 맞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요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안 하는데 이 대한민국 교회만, 이 얄팍한 대한민국 교회만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여러분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많은 거짓 목사, 많은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미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까지도 말씀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인지 이게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지 목사인지를 이것으로 구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 왔어. 목사님들 다 예수 왔다. 맥주절 지키고 월삭 지키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다 예수 왔다라고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죠.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면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라 합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앞뒤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지키지 않는 월삭이라고 하는 예배가 갑자기 구주순처럼 막 전국에 지금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일까요?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월삭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떤 것도 없는 맥주절을 갖다가 100년 동안 질질 끌어오더니요, 이제는 월삭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우주춘처럼 막 일어나요. 그런데 또 금요일에는 없어져요.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심지어 수요 예배도 그건 없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수요 예배 때 돈 안 되고 새벽 예배 때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월삭 예배는 돈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이 예수 안 왔다, 예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맥주절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니 무슨 안식년을 왔니 갔니 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에 붙는 자들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 다 하는데, 여러분 60만 3,550명 중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자 9명 빼고 싹 다 죽었습니다. 뭐 숫자 노름으로 대충 뭐 많은 쪽에 붙으면 될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모든 절기, 모든 제사, 모든 의식법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할 일을 왜 하라고 했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줬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지키라고 한 거지 그게 무슨 증표가 아니었잖아요.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도 그 절기를 지키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자의 역할이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절기, 7대 절기에서부터 모든 월삭이니 모든 것들은 다 완성되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지켜요. 세계 어떤 교회도 안 지켜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교회는요, 뭐에 붙들렸는지, 뭐에 미쳤는지요, 당당하게 맥주절이라고 지키고요, 월삭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만들어내가지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린 사탄의 앞잡이들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뜰을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린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 비유를 많이 줬습니다. 주면 좋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맥주절도 뭐 다음에 좋지 뭐. 그런데 죽을 수 있어. 오히려 그게 비료를 많이 준 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신약의 시대는 성탄절, 부활절, 또 하자면 추수감사절, 이게 공식적인 절기죠.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청교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걸 본받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어디서 성경 구석구석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왜 목사들만 안식년을까요? 왜 선교사들만 안식년일까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평신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안식년 보내야죠. 그게 그렇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잖아요. 월삭도 똑같은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성도들의 돈을 빼내기 위한 그 저주의 행동을 따라서들 우죽순처럼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불이 번져가듯 번져나가고 있어요. 잘못된 거신 줄도 모르고 욕심에 붙들렸어. 만문실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버젓이 맥주절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는데 뭘 맥주절하는 게 부활의 첫 열매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도 모르고 생각도 없고 그냥 따라가다 다 지옥 가는 배라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짓들을 적그리스도인에게 붙들린 자들이 자칭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앞세웠어요. 부족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혼자 가는 심판대의 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가 대한민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날려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